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3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자, 이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의 대답, 질문이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범위와 깊이가 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31절부터 이 질문의 주제가 천체 모든 별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늘을 운행하는 묘성 북두칠성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삼성 오리온자리라는 거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띠를 풀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습니까? 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내고 북두성 큰 곰자리입니다. 그것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냐? 이렇게 32절에서 물어보세요. 조금은 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둘 사이에 대화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질문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욥이 천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이렇게 베풀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아무런 답변을 못하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별들은 욥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는 것과는 틀린 거죠. 인간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그냥 경험적으로 아니면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리와 이치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만드신 분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천문학자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욥이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우주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무슨 띠어리를 만들고 빅뱅 띠어리니 여러 가지 만들어내지만 그냥 다 가설일 뿐이에요.
또 절대로 이거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질서라는 게 없다면 벌써 별들이 다 충돌하고 난리가 났을 거죠. 사람들은 상식, 과학 이런 것으로 이 별들의 운행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에 속한 영역이 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그 법칙을 알고 있느냐? 누가 그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욥을 알 수가 없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모든 자연 이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칙을 땅에 적용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법칙을 아신다. 왜? 그분이 이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땅에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욥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여 자신이 정한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시기, 때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예요. 혹시 길이 빨리 열리지 않고 지체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급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는 가사처럼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이런 말이 욥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한 사람, 욥같이 이런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되려면 먼저 그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계속 하나님 만나길 원했어. 듣기를 원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떤 대답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 믿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욥 자신을 보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막 몸이 아파하다가도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 같은 걸 보면 그 순간만큼 통증을 잊어버린다 하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것에도 그럴 정도라는 거죠. 천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망원경으로 천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 봤을 때. 이 망원경 안에 펼쳐지는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의 비참한 상태만을 생각하는 욥의 관점을 돌이켜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내 몸, 내 인생, 이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앞에 미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하나님은 주제를 구름으로 또 옮기십니다. 이제 구름까지 얘기하세요. 욥이 큰 목소리로 구름에게 호령해서 넘치는 물을 자신에게 쏟아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또 번개를 마음대로 보내서 번쩍이게 할 수 있는지, 번개가 욥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명령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한번 구름을 보세요. 번개가 쳤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묘한지. 이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또 누가 가슴에게 변화를 미리 아는 지혜를 주고 수탉에게 아침이나 폭풍을 감지하는 슬기를 주었는지 물어보요. 이 기후의 변화를 동물들이 먼저 감지하잖아요. 과연 누가 공중에 떠있는 구름의 수를 세고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여서 비가 쏟아지게 함으로 티끌을 진흙덩이 같이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이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겠느냐. 참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계를 다스릴 지혜와 명철을 가지셨다는 것을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의 장점, 생존의 능력들을 다 주셨어요. 그것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늘의 변화를 또 미리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 욕심 때문이에요. 우주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왜 자꾸 나만, 내 처지만 보고 한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한때 세계화 이런 말, 글로벌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넓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살라는 거예요. 왜 여행 다녀보라는 말을 하는지 아셨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넓게 삽시다. 생각도 좀 넓게 합시다. 지금 처지가 안 된다고 더더 좁아지면 어떻게 해요? 삶이 좁아지는 거예요. 국산하죠. 한 국산이 좋다. 요새 국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에 들어보면 다 여러 나라 부품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또 미래를 보는 지식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궁극적으로. 서두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39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동물계로 관심의 초점을 또 옮기십니다. 서서히 욥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계시의 말씀들을 보면 다 그래요.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면서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혼합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생물계에서도
욥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자와 까마귀를 언급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까마귀는 하찮은 동물 새죠. 하나님은 욥에게 굴에 엎드려 있거나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는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누가 마련하는가? 물어봐요. 근본적으로 이런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다 인간들에게 있죠. 하나님이 주셨죠. 이가 없어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것도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것들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이 보면 스스로 먹이를 다 찾는 것 같잖아요. 실상은 하나님이 먹이시며 돌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일, 즉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일, 그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손길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것조차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르짖음, 욥의 부르짖음을 어찌 듣지 않으시며 이런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어찌 버리시고 함부로 대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어제도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어.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을 거둬서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하는 정도, 그거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도 구원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 아래, 그 품 아래, 그 장중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그 세밀한 손길에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것이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